참 무더운 여름이죠. 이 무더운 여름에는 건강한 사람도 하루를 살아내는 것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 이제 7, 8월 이렇게 무더위 속에서 주일학교 사역 이런 것들을 감당하며 틈틈이 환우들이나 이제 연로하신 그런 분들은 이제 종종 신방을 가는데 가서 이렇게 보면 약봉지들이 참 많아요. 어떤 분들 집에 가면 단스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작은 약방처럼 약이 아주 쫙 이렇게 약을 많이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노년이 되어 갈수록 참 많은 질병 속에서 여러 가지 약을 먹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이제 연약한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젊은 날에는 몸에 병이 걸려도 몸이 건강하고 저항력이 있고 또 몸이 이제 빨리 복원하려고 하는 복원력이 좋아요. 그래서 빨리 약을 먹고 뭐 수술을 하거나 또는 이렇게 병상에서 이렇게 쉼을 가지면 빨리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노년이 되기 시작하면 이런 회복의 속도가 너무 더디거나 이제는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몸의 한 어떤 부분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서서히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몸이 무너져서 결국 이제 이 세상을 떠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무너지면 거기에서 파생되는 다른 부분들이 또 몸의 한 부분이 또 무너져요.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이제 몸 전체적으로 여기저기 이제 질병들이 오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중병으로 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노년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하루에 한 주먹씩의 약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곤 합니다. 오늘 이 포로기한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왔는데요. 보니까 영적으로 다양한 질병들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가 무너진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저들의 신앙의 전체적인 부분들이 마치 노년기의 환자처럼 영적으로 여기저기가 다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무너져 있었어요. 말씀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눈멀고 병들고 죽어가는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일말의 양심의 가책이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가득했어요. 하나님 왜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왜 우리를 사랑하지 않냐고 하면서 하나님께 따지듯이 물었어요. 불신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사회에서 세상 사람들 저리 가라 할 만큼 불의를 저질렀어요.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부끄러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에서 불의하고 불공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너져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또 다른 부분이 무너져 있었어요. 그 부분이 무엇인가 봤더니 하나님께 드리라고 한 11조와 헌물 또한 이들이 제대로 드리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값비싸고 깨끗하고 정결한 그런 재물이 아니라 값싸고 죽어가는 재물이니까 떨이로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시장에서 떨이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뭔가 하자가 많은 것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을 그렇게 하자가 많은 것들로 드렸다면 오늘 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12조와 헌물 또한 자연스럽게 그들이 제대로 드리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민족 자체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다라고 그들을 책망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한두 사람, 몇몇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가적 차원으로 모든 백성들이 지금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드리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11조를 온전하게 드리는 참 믿음으로 지금 돌아오라라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지금
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로 돌아오라. 좀 돌아오라라는 거죠. 죄악된 길에서 멀어지지 말고 돌아오라. 그들이 11조를 드리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레위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법으로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자, 그러나 그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어렵지 않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당시 그들의 먹고 사는 삶이 대단히 어렵고 힘들었다라는 것이죠. 포로 귀환에서 돌아와 보니까 상권이나 경제권을 이미 이방인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서 그냥 하청업체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아지질 않는 거예요. 나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들이 어려웠어요. 또 가정을 꾸려갔었고 자녀를 키우고 교육을 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먹고 사는 일들이 그렇지 않아도 팍팍한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자연스러웠던 부분들이죠. 먹고 살기 어려운 현실 때문에 어려워 죽겠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11조까지 제대로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여유가 생겨야 11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는 것이지, 내가 지금 이렇게 먹고 살기 빠듯하고 자녀 교육하기 이렇게 어려워 죽겠는데 어떻게 내가 10의 1조를 드릴 수 있겠는가? 이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그들 가운데는 그래도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 이제 드려봐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는 나름의 착한 성도들도 있었겠죠. 좀 경제적인 여유가 회복이 되어지. 어쨌든 경제적으로 먹고 살기 어려운 현실이죠. 현실. 그 어려운 현실이 그들로 하여금 11조를 드리지 않거나 빼먹었다라는 거죠. 이 도둑질했다라는 이 의미는 아예 드리지 않은 사람도 있었지만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드렸냐면 병들고 죽어가고 상처 입은 그런 짐승들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드려야 될 부분들을 일정 부분 이제 뺐다라는 거죠. 빼고 이런저런 이루 빼고 이제 적은 부분만 하나님께, 그러니까 온전하게 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자, 이런 먹고 살기 어려운 힘든 현실 때문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 더 깊은 의미가 더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적으로 힘들지만 여전히 또 신실하게 드리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현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힘이 되고 의지가 되고 도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에게 돈이고 물질이었다라는 거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나름의 11조를 줄여가면서 이렇게 드리고 병든 재물을 드리면서 어쨌든 형식적으로 구색은 맞춰가고 있었지만 이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 현실 속에서 내가 살아남고 내가 먹고 살고 내가 삶을 유지하려면 뭐니 해도 머니가 많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삶을 부유하고 윤택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돈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당장 먹고 살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약속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돈을 이들이 더 의지했다는 거죠. 돈을 더 의지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돈을 의지하고 살아가지만 오늘 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는 이 손안에 가지고 있는 돈이 저들에게는 더 인생을 살아가는 의지의 대상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글쎄요 몇 프로일까요? 몇 프로 빼놓고 거의 대부분의 인생은 죽을 때까지 물질로부터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몇 프로나? 1%나 될까요? 우리나라. 우리는 늘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내가 여유를 가질 텐데, 조금만 더. 우리는 늘 한평생 조금만 더라고 살아가죠. 회사 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해서 어떤 돈을 모을 때 거기서 만족하기보다는 조금만 더해요. 조금만 더. 그래서 예전에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들어봤습니다. 수천억을 쌓은 자산가에게 돈이 어느 정도만 더 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자가 질문하니까 그 수천억을 가진 자산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조금만 더요. 조금. 여러분, 수천억을 하루에 1억씩 써도 다 쓰고 인생을 떠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도 조금만 더해요. 조금만 더. 그러니 우리 같이 수천억은커녕 은행에 몇천만 원도 달랑달랑, 몇천만 원만 현금이 있어도 괜찮은 거죠. 예? 매달 벌어 이렇게 살아가는 일반적인 우리 서민의 삶 속에서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한평생 물질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셨음에도 그들을 향해 11조를 요구하셨어요. 11조를 드려라. 하나님은 한평생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우리 인생에게 10의 1조를 요구하셨어요. 여러분, 10의 1조는 10분의 1이란 말이죠. 100분의 1도 아니에요. 1000분의 1도 아니에요. 10분의 1은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왜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경 속에 곳곳에 10의 1조를 드리라. 우리의 인생이 한평생 조금만 더라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에게 조금만 더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더 요구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이만큼을 나에게 다오라고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이러니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아시는 하나님이 조금만 더라고, 하나님 조금만 더라고 요구하는 우리에게 너 이만큼 내게 드려라라고 하나님은 도리어 반대로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다면 거기엔 깊고 심오한 진리들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진리들이 숨어 있다는 거죠. 오늘 이들에게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 11조라는 것은 상당한 어떤 성도들에게는 스트레스일 수 있죠. 어떤 성도들에게는 매달이 부담이 되어질 수도 있을 것이고, 물론 어떤 성도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일상의 삶이 되어질 수 있을 거죠. 여러분, 오늘 이 11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무너져가는 삶 속의 한 부분이에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한 부분입니다. 물질이죠, 물질. 여러분, 이 10의 1조를 드리는 것, 이것은 내게 주어진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우리의 신앙의 외적인 표현입니다. 외적인 표현. 이건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이 내게로 왔다라는 것들을 너희들이 나에게 증명하라라는 거예요. 매주 혹은 매달. 여러분, 우리 인생에 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날 같은 이 자본주의 시대. 얼마나 돈이 중요합니까? 인생을 넉넉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적절한 돈이 필요해요. 신분의 유지를 위해,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겐 돈이 필요합니다. 여유 있게, 편안하게 살고자 한다면 넉넉한 돈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늘상 돈에 조금만 더라고 하는 돈의 필요를 늘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루 종일 돈을 벌기 위해 수고하고 땀을 흘려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땀방울과 시간과 내 노력으로 벌어들인 돈은, 우리가 벌어들인 월급은, 수입은 단순한 돈이 아니에요.
거기에 내 시간이 들어가 있고 내 생명이 들어가 있고 내 노력이 내 땀방울과 맞바꾼 열매예요. 황금 같은 열매라고요. 그것이 수십만 원이든 수백만 원이든 수천만 원이든 그것은 내 생명을 맞바꾼 것이에요. 생명을 맞바꾼 거죠. 생명 같은 돈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생명 같은 돈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돈을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생명 같은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네 생명 같은 것들을 내게 줄 수 있겠냐라는 거죠. 왜요? 너 그거 번 거, 생명처럼 번 거, 그거 정말 네가 번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네 노력만으로 된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야, 내가 너에게 준 것이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이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구원해 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건강을 주고 너에게 시간을 주고 너에게 재능을 주고 너에게 일할 일터를 주고 네가 땀 흘려 수고할 때 그 수고한 것들이 병충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사라질 수 있는 위기 속에서 너를 지키고 너의 일터를 보호하고 너의 삶을 보호했기 때문에 네가 이런 열매를 물질의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10의 1조를 요구할 때 하나님이 요구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그 생명 같은 물질, 그거 내가 너에게 준 것을 네가 인정한다면, 그것을 인정한다면 그러면 나에게 10의 1조를 주어라 라는 거죠. 나는 너에게 10개를 주었으니까 너는 내가 10개를 준 것을 인정한다면 하나를 나에게 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에 대한 그 신앙의 표현을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이 돈을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아세요. 우리 인생에 돈만큼 귀중한 것이 인간 외에 돈만큼 귀중한 것이 없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우리가 돈에 얽매여 사는 것도 알고 있어요. 돈 때문에 울고 웃는 인생을 아셔요. 돈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많이 벌고도 악착같이 벌고자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있는 사람들이 더 그래요.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정말 10원 한 장 악착같이 움켜잡는 것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에 정말 돈의 노예들이 많아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버는지 모르겠어요. 움켜잡아요. 내놓지 않아요. 확 잡아요. 그리고 통장 안에 잔고가 쌓여가는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아요. 돈 때문에 범죄하죠. 돈 때문에 의가 상하고 돈 때문에 사기치고 돈 때문에 사람을 때리고 돈 때문에 사람을 죽입니다. 돈 때문에 가족이 무너지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해체되어지고 부부관계가 해체가 되어져요. 돈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에. 그런 일들도 종종 있다고 하잖아요. 남편이 복권이 당첨이 돼서 바로 살고 있는 아내와 이혼들을 한다는 일들도 있다고 그래요. 기가 막힌 일들이죠. 그 사람 다 무슨 마음을 먹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돈 때문에 별의별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11조를 요구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임을 인정받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모든 것들을 주고 있는 것을 네가 정말로 인정하느냐? 믿느냐? 그렇다면 나에게 그 증표를 다오. 네가 그렇게 없으면 못 사는 그 물질, 내가 너에게 주었는데 10분의 1을 나에게 달라라는 거죠. 믿음을 확인하시는. 그렇습니다. 10의 1조를 드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분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울러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맡기셨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10의 1조를 드리기 시작할 때 우린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물질을 비롯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리하도록 맡겨놓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게 주신 물질, 여러분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주심으로 이 물질을 가지고 이것들을 우리 자신만을 위해 쓰기를 원하지 않으시. 그 물질로 우리가 생계를 유지하고 가정을 유지하고 자녀들을 키워가야 하죠. 그러나 그것만을 위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물질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을 우리가 가지고 물질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져서 그 물질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복음을 위해서도 사용하고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이 땅에 소외된 영혼들을 위해서도 사용하고 선교를 위해서도 사용하고 구제를 위해서도 사용하고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을 위해서도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거예요. 청지기예요. 청지기.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주어진 시간이 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 70일 수도 있고 100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내 시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겨준 시간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의 10의 1조, 시간을 선용하기 제대로 청지기적으로 사용하려면 주일 성수가 수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일 성수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시간의 주인은 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일 성수가 안 되면 시간 사용을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10의 1조를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물질의 선한 청지기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못 드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의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하나는 주일 성수예요. 주일 성수. 그리고 하나는 10의 1조입니다. 이 두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신앙의 깊은 데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신앙의 깊은 데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의 일꾼들을 세울 때 이 두 가지가 안 되면 죄송하지만 교회 집사나 중직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의 가장 관문이 되는 이것들을 통과하지 못한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안 돼 있는 분들에게 교회의 일을 하라고 직분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일은 무거운 일이잖아요. 이것도 못하는데 어떻게 교회에서 헌신을 요구하고 시간을 요구하고 물질을 요구하는 무거운 중직의 일들을 교회 집사의 직분들을 감당할 수 있겠냐 말이죠. 감당할 수 없으니까 못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여지기 위해 통과해야 할 관문과 같은 것들이 두 가지. 근데 오늘 그 하나가 10의 1조, 10의 1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었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우리는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두 번째로 생명 같은 11조를 드림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 같은 돈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음을 하나님께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여러분 돈이 많아야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돈을 행복의 척도로 여겨요. 행복하려면 많은 돈이 있어야 된다고 가르쳐. 수많은 데서 가르쳐. 돈이 행복의 척도예요. 돈이 행복의 척도예요. 10억, 20억, 30억은 있어야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 끊임없이 행복을 돈과 연결시켜요, 이 세상은. 여러분이 한번 주위를 둘러서 보세요. 무엇과 행복을 연결시켜 놓고 있고, 무엇과 노년의 행복을 연결시켜 놓고 있고, 다 돈입니다. 돈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만모니즘 세상 속에서는 돈과 행복을 같이 연결해 놓고 있어요.
그렇죠. 돈이 많으면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고, 돈이 많으면 가정부도 둘 수 있고, 돈이 많으면 집안에 일꾼도 두면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주부들이 살아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돈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사람들이. 내 인생을 편안하게 해주는데 어찌 돈을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생에 사랑하는 그 물질이죠, 물질.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과 돈을 함께 사랑할 수 없다. 오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돈을 같은 급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오늘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사랑하는 게 돈입니다. 우리는 아닐까요? 여러분은 아닌가요? 여러분은 정말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돈보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죠. 그래요. 그런데 왜 11조를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수입의 10분의 1은 적은 액수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 돈이면 맛있는 음식도 사 먹고 자식들 학원 하나도 더 보낼 수 있을 것이고, 그 돈이면 철 따라 멋진 옷을 해 입을 수도 있겠고, 그 돈이면 1년에 한 차례씩 반듯한 여행지, 해외여행지를 다닐 수도 있겠죠. 얼마나 귀한 돈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았어요. 아예 드리지 않는 사람들, 드리는 척하면서 일정 부분을 빼서 다른 데에 썼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있지 않는 증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사람들이 사랑하고 있는 돈과 견주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돈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을 보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11조를 드림은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 없으면 11조를 드리기 어렵습니다. 내 인생을 책임주실 것을 믿는 성도만이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헌물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200만 원, 300만 원을 벌면 30만 원이죠. 1000만 원을 벌면 100만 원이에요. 이 적은 액수입니까? 계산을 하면, 계산에 빠른 우리들이 계산을 하면 얼마나 귀한 돈이에요. 얼마나 귀한 돈이에요. 1년으로 치면 그게 얼마입니까? 이 타산을 하면 절대로 10의 1조를 드릴 수가 없죠. 이 돈이면 내가 뭘 해도 하고, 집안에 1년 모아놓으면 집안에 가전제품이든 집안에 어떤 물건을 바꿀 수 있는 큰 돈이란 말이죠. 여러분이 이 타산으로 하기 시작하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이것이면 내 인생을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물질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금까지 먹여 살려오셨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앞으로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어요. 부어주시겠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는 것들을 10의 1조를 잘 들으면 하나님이 내 가정에 물질을 막 부어주실 거라고 착각을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 부자 되려면 11조에 되겠네. 여기 오랜 세월 11조 하신 분들 계시죠? 11조 잘 드렸더니 막 하나님이
뭐 넘치도록 막 분에 넘치도록 막 부어주시던가요? 부어주시던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11조를 드릴 때 내 11조 잘하면 하나님이 막 물질의 복을 막 차고 넘치도록 막 그래서 막 퍼주어도 될 만큼 막 그렇게 넘치도록 줄 거라고 여러분 이 본문은 그 본문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복은 하나님의 다양한 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할 때 하늘의 신령한 복들로 내가 풍성하게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물질의 복이 아니에요. 그럼 물질의 복은 없나요? 있어요. 그 다음 구절이 있어요. 10절은 영적인 복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기쁨과 진정한 참 만족을 부어주시겠다는 얘기고 11절에 있어요.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가기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이게 뭐예요? 농사를 짓고 살고 가축을 하고 살았잖아요. 가축을.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땀 흘려 수고하는 내 일터, 내 직장, 내 밭, 내 토지 소산물을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애쓸 때 하나님이 내 삶을 붙잡아 주셔서 내가 땀 흘린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먹게 해 주시겠다는 거죠. 지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굶기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먹여 주시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11조를 통해 부자 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11조를 통해 우리에게 부자 되려고 11조를 드리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물질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이 10의 1조를 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복으로 그리고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직장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굶기지 아니하시고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만이 아니라 거기서 주어지는 여분의 것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말씀. 책임져 주시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11조를 드림으로 구약시대 성전 공동체가 재기능을 했어요. 구약은 성전을 중심으로 했죠. 성전을 통해서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고 그들이 드리는 헌금이 고아와 과부와 연약한 자들에게 흘러가고 성전이 유지가 되어지면서 믿음의 신앙생활들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11조를 통해 그런 것들도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교회 11조를 통해 가장 많이 유지가 됐죠. 성전이 구약시대에 유지됐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움직이는 데 있어서 교회도요 돈이 없으면 못 움직입니다. 교회 유지, 수리, 보수, 예배, 아이들의 교육, 무슨 교회 행사, 여러분 돈 들어가지 않고 되어진 게 어디 있습니까? 선교, 전도, 미자립 교회, 교회 행사들, 그리고 목회자 사례, 여러분 다 돈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다 계산해 놓고 계셨던 거예요. 성전다워져서 그 시대를 영적인 것들을 책임지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한 것을 알았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들이 이런 10의 1조를 중심으로 지금도 교회가 움직여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1조는 신앙의 기본입니다. 물질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신앙인의 첫걸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10의 1조를 드리고 있다면 세금 내듯 그렇게 억지로 내지 마세요. 세금 떼는 것처럼 억지로 드리지 마세요. 하나님, 드리시는 분들이라면 하나님,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왕 드리는 거 감사함으로 드리십시오. 감사함으로 드리십시오. 정말로. 더 많이 드리지 못해 하나님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드리시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물질의 선한 청지기로 사십시오. 물질의 선한 청지기로.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관리하라고 주신 것으로 알고, 내게 주어진 물질, 내게 주어진 생명, 내게 주어진 재능, 내게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줄 알고, 주님, 내가 내 시간을 어떻게 선용할까요? 이 귀한 물질을 어떻게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쓸 수 있을까요?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말라기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는 것임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면 돌아오십시오.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생명같이 알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지킬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지금까지 책임져 주고 오셨음을 믿고, 지금까지 우리가 은혜로 살아왔지 않습니까? 아멘. 은혜로 살아왔잖아요. 그러면 남은 생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어진 그 물질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 남은 생에도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면서 남은 생에도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선용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은혜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